욥기서 5장에 엘리바스의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 욥을 판단하고 또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몇 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가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누가 내게로 향하겠느냐? 욥기서 5장 1절 말씀은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욥에게 응답할 자가 없겠고 거룩한 자 중에 즉 천사 중에 그 어떤 자라도 너에게 도움을 베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욥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까? 욥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욥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항변하고 분노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너에게 옳은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은 미련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내가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저주하겠다 이런 뜻이죠.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 견고히 세워지고 그의 집이 번영하는 것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욥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독서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옥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이 4절 말씀은 욥의 자녀들이 죽임당한 그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욥의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재난이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이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난은 티끌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너의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에 의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집이 저주를 받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 것이 결국 너의 죄 때문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러한 상태 속에서 네가 아무리 기도한들 어찌 너의 기도가 응답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 정리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어찌 합당한 말이 되겠어요? 어찌 합당한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어제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 형제들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살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빈곤,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상대적 빈곤 속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야, 재벌은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상속세만 10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 집은 저렇게 엄청나게 집값이 또 뛰었다는데 나는 뭐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상대적 빈곤감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상대적 빈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을 뜻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 거지처럼 아무런 재산조차 없고 정말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사람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이도 없고 먹을 양식조차 없는 이 절대 빈곤 속에서는요, 오직 위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심령에 가난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조차 없고 그래서 위를 향하여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상태. 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난이 뭡니까? 가난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더군다나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 빈곤은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난은 너희의 심령을 겸손케 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나니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고난이 복이래. 고난이 죄가 아니라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으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이유조차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의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존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조차 받을 수가 없는, 죄도 없고, 우리 주님은 겸손 그 자체이잖아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 그 자체, 고난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셨고요. 33년 동안 가난 속에서 육체의 모든 노동을 감당하셨고요. 3년간의 공생애 속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고난이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어찌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잠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여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과 때로는 복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마침내는 만사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때로는 고난, 때로는 은혜와 복,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선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인성, 그분의 온전한 신성,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고,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고난 받는다고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에 갇혀서 엘리바스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여러분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고난받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의 고난에 변하여 영광되게 하시고
저의 고난이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여기서 5장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엘리바스는 율법주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서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너의 분노를 그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서 욥의 고난에 더 큰 고통을 더했던 엘리바스의 모습을 저희들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고난 받는 자들을 판단하는 자들 얻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우리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 예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또 각설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온라인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한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남아서 예배 드림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